성탄절 참 기대가 되는 날이고 또 참 귀한 날인데, 성탄절에 눈이 내리면 참 기분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뭐 눈이 오면 눈을 쓸어야 되기 때문에 성가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아름다운 온 천하에 아름답게 눈이 내려서 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성탄절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또 새롭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들 오늘 예배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어른 예배가 길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을 잘하면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아멘을 잘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아멘을 해볼까? 아멘을 한번 오늘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길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네, 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저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어떤 그 예배의 특징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동방 박사들의 예배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저를 좀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많고 많은 집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때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 고향이 나사렛인데 그 호적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호적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가셨다가 거기서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아이를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호적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집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여관을 얻을 수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그 마국간에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때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대 땅에서 아주 대단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어떤 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신학자들은요, 이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아마도 바벨론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점성술이 발전했던 나라가 그 바벨론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있었던 그 박사들이 아마 그걸 점성술을, 별을 연구하다가 아마 유대 땅에 대단한 왕이 태어난 것을 그들이 알고 아마 그들이 경배하러 왔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 유대 땅 이스라엘까지는 거의 거리가 8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800km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 북한 끝에서 남쪽 끝까지가 거의 800km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서 막 달려도요, 한 10시간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800km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동방박사가 뭐를 타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며칠은 걸렸지 않겠습니까? 800km를 오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별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까지,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왔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태어난 유대 왕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왔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님께 왕에게 경배하러 가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예수님에게 예배하러 갈 때 이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줄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그곳에 유대 왕이 있으니까 아마 왕의 아이가 출산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은 자기가 또 왕자를 낳은 적이 없는데 지금 그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아기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으로 혈통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어떤 지지 기반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헤롯 왕으로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왕자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일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빨리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경을 검색하고 찾아가지고 그들이 그곳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던 부분인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을 헤롯 왕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것을 알고 박사들에게 지금 베들레헴에 아무래도 그곳에 왕자가 태어난 것 같으니까 거길 가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안내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왕자가 태어나는 것을 확인한다면 저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까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경배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자가 태어났다고 할 때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 왕이 없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큰 별, 그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을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왕자를 만나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들의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할 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예쁘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주.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빠지지 않고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교인들 담지 마시고 정말 주일이 되면 다른 것 다 만사 지켜놓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동방 박사에게서 배워야 될 예배의 모습은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집중하는 태도예요. 집중하는 태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집중하는 태도.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희한하게 생긴 큰 별을 보고 이것은 보통 별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왕의 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별을 따라왔어요. 다른 것 보지 않고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 먼 거리를 그 별만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별에 집중을 하고 온 거예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별만을 바라보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치 이 동방 박사들이 별만을 바라보면서 별에 집중하면서 별을 따라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졸음이에요. 졸음. 예배를 드릴 때 막 졸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막 졸음 가운데 빠뜨릴 수 있어요. 물론 뭐 야간 근무를 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 또 너무 몸이 피곤한 분들은 가끔씩 정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졸음이 밀려오면은 그 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그러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지적거린다라든지, 핸드폰을 만지면서 핸드폰을 검색한다라든지,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너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핸드폰을 잠깐 꺼두든지 아니면은 무음으로 놓고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졸음을 통해서든지, 다른 생각을 통해서든지,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아무튼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해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가? 예배에 집중하려면요, 여러분의 시선을 설교자, 저에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제가 뭐 정말 잘생기진 못했어도 그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의 입을 바라보세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저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셔서 저의 말씀에,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저의 얼굴을 보면서, 저의 입술을 보면서 저에게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주목하는 것이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멘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축복을 전하며 능력 있는 말씀을 막 여러분들에게 막 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을 잘하려면 잘 경청해야 됩니다. 아멘을요, 어떤 분은 아무 때나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할 시기도 아닌데 막 아멘을 막 해요. 그거는 잘 못 듣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아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하시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설교를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메모하는 것도 우리가 집중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설교를 메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가 여러분들
어떤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거기에 공란에 채워넣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면 훨씬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하면 나중에라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에게 시선을 집중해 주시고 아멘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예배는요, 우리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요.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합니까? 그들이 그 800km를 오면서 준비해온 예물이 있어요. 몇 가지죠? 몇 가지 예물을 준비했어요? 세 가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가지 예물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무엇입니까? 이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예물은 상징적인 어떤 예물이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예물을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인데 신께 드리는 어떤 제의적인 용품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을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인성도 있지만 신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일종의 방부제였어요. 그래서 이 몰약은 예수님의 어떤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귀중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는 이 모습 속에서 황금, 유향, 몰약, 아주 값비싼 보물들이거든요. 이거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그들의 노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는 양이나 염소, 소 이런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방식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어요. 신약시대 예배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제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까요? 안 받으시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받으시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와 제물이 우리가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려면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혹은 소 이런 것들이요, 흠이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걸 드릴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거룩하게만 살 수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저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조금 더 성화됐을 수도 있지만 저도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언제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답답할 수 있고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안 믿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예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3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뭐죠? 사모하는 마음. 둘째, 집중하는 태도. 셋째, 최선을 다하는 노력. 우리가 이 예배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800km 되는 그 거리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는요, 이 3가지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2023년도 성탄절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